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되구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행복 하나 이렇게 오는 거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이 주어지듯이 보리떡이 그냥 보리떡하고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보리떡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서 그 보리떡을 맛을 보고 음미하는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의 첫걸음을 한번 걸어봅시다. 저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고백합니다. 제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른 인생 아닙니다. 크게 잘난 것도 없고 그럴 거예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대해서 그래서 늘 다 타인의 문제로 알고 사회적인 문제로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다. 나의 불행과 내 모든 것을 외부 환경과 조건이 잘못된 것처럼 저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 불평, 비난, 내가 잘못된 것은 모르고 늘 비난합니다. 남이 잘못되었고 세상이 잘못되었고 사회가 잘못되었고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장난 나의 인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보면은 정말 건실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수고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뭘 봤느냐? 고장난 나의 인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고장이 심각하게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주일이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지. 뭐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는 걸 내 머리로 막 짜내봤습니다. 그러게 있기는 있대. 소화 잘 된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변 잘 반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수술하고 변을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빵구 못 끼고 빵구 끼는 것도 감사하세요. 수술하고 나면 빵구 끼는 것부터 먼저 물어요.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장난 나의 영혼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지금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아유 저 목사님은 불행해 할 분 여기 있습니까? 없죠? 예,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처럼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가? 이 감사하는 신앙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오늘 그것을 찾아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문제가 터지는 게 많고 이런 게 저런 게 있고 다 그럴 거예요. 다 덮어놓으세요. 감사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감사를 그러죠. 하나님의 성나심과 인자하신 성품. 우리는 뭘 주고 받고 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 그 선하심,
거기에 감사를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 맥추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래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친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대로 저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보리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전공은요 목축업입니다. 조상대대로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애굽에 들어가서도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아예 고센 땅으로 딱 분리해 가지고 딱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전공이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토착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그들의 선친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400년이 지나서 그들을 딱 불러내셨습니다.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그 당시 애굽, 지금으로는 이집트죠. 그걸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노예가 스스로 걸어 나온 역사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겁니다. 미국의 흑인들의 자유도 흑인 스스로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지요. 흑인 해방운동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이 그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이거 물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농사 때가 되면은 그냥 홍수 아니면은 가뭄.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 항상 부족했지요. 네. 그때 대통령 한 분께서 구멍 뚫어라. 전부 다 정관 사업해라. 그래가지고 땅속에서 지하수를 폴려가고 논에 되든 밭에 되든 해라. 그래서 하도 많이 뚫어가지고 오염될 확률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딱 두 번 쏟아져요. 요거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른 비, 늦은 비. 비 양도 다르고 그래요. 여기에 전적인 의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말하면은 건기와 우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그걸 배우려고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입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쭉 지역을 도는데 자꾸만 체크해라고 리포트를 하라고 주더라고요. 땅도 하늘도 기후도 뭐 돌이 많다 수목도 다 보고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거 적으라고 그러냐. 이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그곳에서 제가 봤는데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수업 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서 식당 간다고 들어대는데 우리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 펴잖아. 비옷 입잖아요. 안 입어. 우산 핀 거는 한국 사람들이요. 비를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그 개념이 달라요. 비에 대해서. 그런데 뛰어가면서 쳐다보니까 뛰어가는 건 내밖에 없고 식당 들어간다고. 우산 쓰고 오는 사람 한국 사람 밖에 없고 그러더라고. 그들은 잘 안 써요. 비가 그들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거는 신성한 거예요. 그들은 비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우리가 석유가 안 나봐서 석유를 모르잖아. 네. 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축이 주업입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이제 정착 생활이 처음이죠. 돌아와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회를 진출할 때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고 형편이 저렇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감사는 자연 환경과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선하게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품을 믿는 감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환경이 조금 뒤틀려고 하면 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이 이래도 영원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감사,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듯이 융단을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겪을 거는 겪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품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감사절을 주신 이유예요. 너희는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자, 2절과 7절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속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못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요.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걸레를 들고 방을 닦아서 방에 먼지는 없을지라도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속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받은 자들은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았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의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왜? 사람의 감사는 가변적인 것, 늘 변하는 것들에 대한 순간순간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 영원한 감사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왕의 종으로 우상과 귀신과 새 속에 물들어서 이집트라는 세상 풍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사 동서남북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 이렇게 그들을 속량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피값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인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햇빛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물 거저 주셨어요.
인생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예, 구원의 영생,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내팽개쳐 놔두시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이 인생에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30년 동안 불신앙의 풍습과 삶의 방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대를 넘어가면서 젖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보다 그렇게 형성된 나 자아와 이것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우리는 행동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싹 바뀌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행자제하지요. 구원을 해줘도 내 삶의 스타일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지만은요,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면 또 회가닥 돌아갑니다. 출애굽기를 저는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참 찬양이 나오듯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이러는데요. 저도 전도사 때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 10년간 저는 이 목회 생활, 이 목사 생활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이거 내가 이거 말라고 미안합니다. 지금 너무나 영광스럽지 말이야. 지금 안 한다, 이 고생스러운 거 안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노가다보다도 더하게 새벽 4시면 일 나가지고 이게 뭐 할 짓입니까 이게? 내 죄 시간도 없는 거라 막 성도들이 아프다 하면 내 새끼를 나누고 뛰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고 뭐 성도가 뭐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야, 이게요 남다른 마음이더라고요. 남다른 은혜더라고. 예,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 보면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촌에 탁 갔는데 염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못하겠는가. 보내주시면 가야지. 진짜 보내주시는데 황당하대. 예배당 밑에 집 한 채밖에 없어. 산에. 그런데 앞에 길은 얼마나 위험하냐. 확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아휴, 그 어릴 때 우리가 어린아가 키우면서는 시급했네. 네. 이야. 그것도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 하면은 옛날에 왜 농협에서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다 나락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락 저장소야.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거야. 스레트 한 잔. 그러고 지금 벽돌도 아니야. 4인치 보록 쫙 살았어. 그리고 뭐 살처장 하는데 뭐 공구리 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토 바닥에다가 거기다가 얇게 시멘트 싹 발라놓은 거야. 그걸 갖다가 빌려가지고 동네 거를. 그래가 예배당을 만들어 놨더라고. 설교하면 하러 올라가서 딱 하면 이렇게 쓱 닦으면 너른 황토먼지 거기 사는 거야.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여러분 사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택도 다름이 없는 거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래갖고 여름에 오면은요, 제가 난리고 바람에요, 막 수돗물 틀어갖고 막 지붕 위에 갖다 던집니다. 뭐 좀 식혀야 되니까. 그때 뭐 에어컨이 어디 있노? 집사 저거 집에는 에어컨이 있더라.
아이고 그 좁은 방에 그러고 나서부터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이 찬송 안 한다 한번 해봐라.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다는 얘기할 수 없고요. 자, 여러분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는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제게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여러분들 앞에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과정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나 물질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있으면 갑니다. 예, 조금 있으면 갑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면 그냥 사세요.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사시라고. 전 갈랍니다.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다 가야 돼요. 참 그런데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쏟아내고 감사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다. 감사가. 하나님 와 나 이런 데 보내도 싶고 말이요. 괜히 급찬소 부르고.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가보려나 하는데 예 하고 막 부끄러워서 10년간 제가 하나님의 콜링하는데 이 길 안 걸으려고 제가 제꼈거든요. 그러다 이제 10년 만에 이제 항복하고 돌아서는데 이제 어디 안 간다 말할 처지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 막 찬밥 못 가리잖아. 예 하고 갔더니 어느 지역은 얘기 안 하랍니다. 막 산골에 턱날 잡았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아직 너는 훈련이 안 됐다. 산속에서 훈련했으니까 이제는 저 바닷가로 가라 하더만 세리 낙도에 넓잖아 보는 거죠. 사람이 몸대끼리 깡깡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요, 삶은 여전히 광야이지만 오늘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영혼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아멘. 내가 젖어 있을 그 당시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면 다 감사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다 감사야. 그랬구나. 그래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좀 요 정도도 신앙생활을 했겠나 할 정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세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이거 막장으로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을 찾거든요. 주로 탈북하는 분들 그래 안 합니까? 완전 죽고 살고 순간에 들어오니까 막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 살려달라고.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고통에 그 속에 부르짖음에 절대 외면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 맞춰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물은 바꾸시고 죄사함은 주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네 시다바리가 그러죠.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조폭들의 영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동의를 해가지고 니를 돕는단 말이에요. 칼로 찌르가는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어야,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쓴맛을 본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렵다고 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잘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순종이 뭐고 듣도 보도 못한 단어다. 그래서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할 때까지 갑니다. 깨어질 때까지 갑니다.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막막할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외면 안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들었습니다. 찾을 때는 들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이 경험 속에 의지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을 채워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비결은 지금까지 모든 걸 봤을 때 우리의 단편적인 모습에는 감사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감사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우리 말씀 9절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감사에는 다양한 유익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내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아픔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나를 복되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면 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긴 거예요. 아멘. 첫째, 감사는요 마음의 평안을 줘요. 감사는요 인간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뭘 조그마한 거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시군통하게 받고 그럼 별 볼 일 없어요. 이 감사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안 바뀝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형성이 됩니다. 또 감사는요 영적 성장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요 불안과 걱정이 덮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를 반복하면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줄어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과 모든 게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안 된다, 못 쓴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싹 줄어들게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회복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보니 물 없네. 내가 다 마시보고 이게보다 아이고 이거 한 모금 있네. 아이고 감사하다. 오늘 설교 다 마치겠네요. 왜 없는 부분을 갖고 그렇게 날립니까?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가 안 되면 전부 다 북한 가시든지 단체 관광을 가든지 북한 100일 살기 뭐 이런 거, 아우지 탄광 100일 살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할 게 우리가 많아요. 네, 자, 떠봅시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하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속에 하시구나. 아멘. 항상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감사는요, 우울증, 불안,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혼에 줄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행복은 과정이 옵니다. 그 과정을 걸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과정? 따라합시다. 감사의 과정. 제가요, 나이가 80먹은 할머니예요. 제 아내도 뭐 같이 봤는데, 이분이 그냥 옛날에 그 문지방이 높잖아요.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어. 나이 80먹은 분이 옆에가 부서진다. 잘 안 붙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차를 타시라고. 안 탄대. 절대 자기는 버스 타겠대. 왜요? 전도사님 차 안 탈랍니다. 막 교육자를 갖다가 막 너무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라. 아니에요. 갑시다. 빨리 가야 된다고. 이게 벌어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요, 너무 놀라운 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팔을 붙들고, 하나님, 다른 데 안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느냐고. 팔도 안 부서져야지. 그 다음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들 텐데 하는데 빨리 완쾌가 되었다 그러더래요. 감사는 대단하구나. 예, 제가 그 전도사 때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요,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의 감사를 표현하는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소통이 원활해져요. 막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요? 싫대. 저는 안 하고 싶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왜 감사할 것 없는데 감사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뭐 잡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육간에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영혼의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완전 달라져. 이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